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불평등과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 현실 앞에 맞닥뜨려 해이와 체념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고 결혼이나 가족이나 이웃,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의 관계 또한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농경문화, 농어촌 공동체 시절처럼 빈부격차나 생활 모습이 서로 엇비슷했을 때보다 지금의 이 고도화된 사회,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가는 사회, 첨단 지식과 정보, 사회적 지위나 빈부격차의 두드러진 현상이 극명한 이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이런 구조적 모순 현상이 더 깊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공평하고 정의로운가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자가 많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악인들의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삶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만큼 이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 모순입니다. 이런 일에 딱 집어서 특정 지을 만한 어떤 형태나 규칙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주시요 재판장이시라는 것도 진실이고 악이 지배하는 현실도 불의한 이 현실도 진실입니다.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하지 말고 너무 빨리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삶의 상황을 두고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 이 전도자란 말은 설교자,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전도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하는 자라는 뜻이.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대피를 시켰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전도자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전도자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1절로 3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세상에는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 억울한 이들이 많다고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불의와 학대, 억울한 일들이 있음을 볼 때에 이런 세상은 분명 이상적이지 않고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여기 잠깐 1절을 해석함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표현과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 원어학자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어를 제가 원어를 이 시간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해석에 따르면은 이 말은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의 같은 단어를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 모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은 억압하는 자를 해결시킬 자도 없고, 특별히 뒤에 있는 위로자가 없도다는 말은 원문에 따르면은 이게 잘못 번역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야. 앞에 있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억압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게 맞고, 뒤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회개시킬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이 권력을 가진 이 악인들을 회개시킬 자도 없다. 누구도 못 말린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못 말린다. 그 뜻이 원어에 가까운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절 내용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억압하는 악한 자들이 회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회개시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많지 않아. 말도 안 듣고. 또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이 억압을 받는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억압받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도 이 세상에는 없다. 또 4절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재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재주란 원어로 이 일의 모든 솜씨, 성취,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를 하고 일을 성취하고 성공을 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당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헛된 일이라. 이처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생존 경쟁과 시기와 질투, 싸움터와 같다는 것이죠. 이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세상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5절로 6절 말씀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 모습은 이런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이 싫어서 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금방 징계가 일어나고 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바르게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
그런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잘 되는 일들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팔짱을 낀다는 얘기는 체념을 말합니다. 체념하고 세상이 싫어서, 이 구조적 모순 가운데서 세상이 싫어서 체념하고 결국은 빈둥거리면서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방관하면서 살게 되는 그 인생은 그 세상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 자기 몸을 축낸다고 그랬죠. 몸을 축낸다는 얘기는 자기를 망치는 길로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요즘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름 있는 학교,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세상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두문불출해. 왜 나가면 너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굴 들기가 어려워가지고 두문불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학교 나가서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학교 안 가는 게 복인 거야. 아멘도 할 줄은 모르네. 예? 좋은 학교 안 가는 게, 인류학교 안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인류학교 나가서 쪽팔린다고, 얼굴 팔린다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 앉아가지고 체념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복된 인생도 아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 망칠 수 있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이거 뭔지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전도자가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주제를 아셔야 돼, 주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다가, 가치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차리려고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구조적 모순 속에 막 자꾸 몰아넣어. 이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고 하는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이 뭔지, 해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망가져, 자기를 오히려 망가지게 하여 제 살을 깎아먹는다는 말처럼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를 하고 뭔가 이뤘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었고, 악한 사람들만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못 배운 사람이 더 잘 돼. 그런 학교 안 간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대충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푸념이나 소극적 대처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 이 전도서 저자가 살았던 세상은 약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가 관찰한 모습이나, 이 3000년 전이면요, 신석기 말시대,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 같은 이 복잡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철저한 농경문화 사회였는데 그 시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인간의 이 삶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러므로 생각해 보니 죽은 자가 더 복된 것 같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푸념을 하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나 말이지.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런 것일까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런 것이냐고요? 테슬라 형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테슬라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냐고요? 예?
소크라테스한테, 그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냐고 가수가 말하잖아요. 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하고 이 노래 가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질문과 의혹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잖아요. 테스 형, 죽어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하늘은 있던가요? 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이런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악한 상황을 세상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들 있나요? 제시되는 그 해법들이 무엇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방법들이 뭐예요?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아니 3,000년 전에도 아니 5,000년 전에도 인류 처음부터 시작한 이 문제가 오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요. 교육이 없었습니까? 정치가 없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고작해야 제도권 학교 교육을 통한 인간교육, 그리고 정치 이념이나 제도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을 통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 아닙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해법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인간교육, 정치 제도가 우리의 이런 모순된 인간 사회를 얼마나 바꿨느냐고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더 이런 모순이 깊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문제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더 모순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이 교육이 뒤틀리고 있잖아요. 정치 제도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No. 속지 마세요. 근원적인 문제와 해법의 길을 덮어둔 채 인간적인 질문과 답만을 찾다가 지쳐서 이제는 모두가 손을 접은 채 지쳐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매번 하는 질문과 답론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팔짱만 낀 채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사람의 죄로 인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세상 관찰을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이 역사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고자 하는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순적 구조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 생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얻고자 하는 물질의 소득도 그렇습니다. 생활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득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라고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부가 다 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좋을 뻔한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속지 말아요, 돈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두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마음의 고생뿐이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잖아요. 적은 소득이라도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죠. 네? 행복은 소득의 망름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평안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죄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정치 제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길이 나의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이 우리 가정의 길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의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오실, 인생의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조적인 인간, 죄악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적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꾸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순된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현실 모두 똑바로 직시할 때에 나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바로 대하면서 감내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꿔가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 섣불리 쉽게 이 모순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쉽게 해석하고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상황, 모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본문의 시혜를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단락인 16절 이후의 16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기 그는 앞절 쭉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가 누군지 세상에 걸려가진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더니 그 왕을 내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 노릇하는 사람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힘 또한 의미 없는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들만큼 권력의 허물을 절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통령 대부분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들은 퇴임한 후에도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며 완전 초토화되어집니다. 권력 무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좌에 있을 때도 바르게 잘해야 하지만 내려왔을 때도 평민으로 일상에서 국가를 위해서 조용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역사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분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구조적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가족의 운명을,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 있겠나,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아간다는 이 말을 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어요.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하게 하는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의와 악은 망하게 하시고 의와 선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체념하고 이러고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두문불출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망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적극적일 때도 많습니다. 또한 느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길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역사에 회의하는 방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에는 남은 자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남은 자, 세상이 온통 정신없이 돌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가 개혁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에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소명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 하늘가족 여러분,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이 악에서 돌이켜 해결시키기 위해서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참 위로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주님이 너희가 이 모순된 세상을 바꿔가라고, 내가 일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권세를 내가 준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자. 아멘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체념하고 살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 모순된 인간 세상의 남은 자가 되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